옷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얻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옷을 사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쁜 옷, 멋진 옷 보면 입어보고도 싶고 또 사고도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옷을 좋아하는 어떤 분이 이쁜 옷을 입었길래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옷 이뻐요. 역시 입으니까 참 멋지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지나가는데요, 너무 이쁜 옷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할까 하고 옷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옷이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제발 저를 사가주세요. 제발 저를 입어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옷이 막 걸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옷을 결제하고 사와서 입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게 말을 거는 물건이 있나?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한번 스스로 던져봤습니다. 저는 옷이 그렇게 저에게 크게 말을 걸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가끔가다 말을 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거는 애들은 전자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제품 애들이 새로운 게 나오면, 신상들이 나오면 이제 주인님 저 여기 있어요. 막 저를 부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바꾼 지 얼마 안 된 핸드폰 고장 안 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떨어뜨리면 잘 됐다 싶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이런 현상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고민은 배송을 늦춘다. 빨리 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패드 병은 사야 낫는다. 모든 병들은 이렇게 사야지 낫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안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니까요, 세상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전체가 다 갖고 싶은 것, 그것을 갖고 싶게 하는 그런 욕망들을 부추기는 사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인간의 본성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함.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이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회에 있는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있는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어서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갖고 싶다. 내가 부족함을 느꼈으니 이 부족함을 채우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우리는 부족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함을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어떻게 족함을 얻는가, 아니면 무엇으로 채우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족함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절 끝날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아마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고 해석하면 목마른 자들을 모두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현상이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바로
목마름,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목마름, 부족함, 이 결핍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간을 욕구 이론으로 해석하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매슬로우 인간 욕구 이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다양한 학문에 걸쳐서 인간을 이해하는 기초적인 지식으로 여기는 이 학문입니다. 이 이론을 보면 인간은 저차원적인 욕구부터 고차원적인 욕구까지 추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처음에는 먹을 것이 충족되면 된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충족되고 나면 인간의 무엇인가 자아를 실현하는 것까지 고차원적인 인간의 욕구가 다 단계마다 있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각 차원의 단계에서 보상 이론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상 이론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하는 이론의 단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마다 나름의 결핍이 있고 그 결핍이 채워져야 인간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분석의 이론의 내용입니다. 곧 인간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 결핍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핍의 문제를, 이 부족함의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될까요? 이 결핍, 부족함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다이어트를 참 많이 시도했습니다. 나름 성공을 해봤던 경험도 있고요, 실패를 해봤던 경우도 있습니다. 요요도 많이 겪어봤지요. 그런데 그 요요를 겪고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한 번에 입이 터지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단을 잘 해오다가도 갑자기 내가 예전부터 좋아하던 음식을 한번 보면 눈이 한 번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저걸 먹고 싶다. 그동안 내가 식단 해오면서 절제해왔던 이 모든 이 결핍의 순간들이 내가 저것을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번에 입이 터지고 그 전까지 못 먹었던 것까지 더해서 더 먹는 일들, 그 폭식이 이어지면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핍입니다. 이 무엇인가 하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내가 절제해야 된다고 하는, 그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내가 무엇인가의 욕구를 가졌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채우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 이 부족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어쩌다 부모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핍이 상처로 남기도 하지만 부족함의 경험은 탁월함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들은 그 풍족함이 도리어 결핍이 되기도 하고, 무언가 결핍되어 빈손으로 걸어볼 때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내용이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것입니다. 결핍은 힘을 내게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느껴지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결핍의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올바른 방향으로 쓰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금식 기도를 왜 할까요?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밥을 먹지 않으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나의 간절한 소망에 열망을 더해서 그 부족함을 일시적으로 만들어내서 그 부족함을 그 기도의 내용으로 채우는 것, 그것이 금식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그만큼 절실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금식이나 묵상을 하는 것도 잠시 불편함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그것을 채우고 더 기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결핍에는 힘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의 사회 모습을 보아도,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도 우리에게는 부족함, 결핍이라는 목마름이 날마다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37절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결핍을, 이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나와서 마시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바로 주님의 복음으로 채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감신 출신의 후배를 만났습니다. 한참 열심히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지금은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후배였습니다. 이 전도사로 사역만 하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받아주는 데도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어렵게 구했는데 이제 박봉에 시달리면서 내가 이 정도의 월급만 받아도 평생 기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금액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쩌지 하다가 직장을 옮기게 되고 흔히 말하는 잘 풀리게 되는 케이스로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직장에서 받던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벌게 되었고, 자기가 이 정도 금액만 받아도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돈을 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형, 그때에 비하면 훨씬 많이 버는데 그래도 집이 있고 저보다 더 좋은 차 있고 번듯하게 사는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세상의 것으로는 내가 이전에 바라던 것들이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크게,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올바른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우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오직 예수님께로 와라. 삶의 방향을, 나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둘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부족함, 결핍에 그것을 바라보며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와서, 주님께로 나와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담임 목사님께서 매일 감사 제목 3가지를 적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참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의 눈보다 이 불평과 불만의 눈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사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감사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어떠한 것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것을 더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바로 주님께로, 올바른 방향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짜로 채우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채우라. 진짜로 채우라. 3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시라.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목마름이 있기도 하고 영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육체의 목마름은 우리가 알듯이 물을 마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영의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해서 오는 은혜의 결핍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초막절 명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깃는 것을 보면서 명절에 들뜬 분위기 속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영적인 목마름은 존재했고, 그 영적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들뜬 분위기지만 여전히 목마르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와 닮아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들떠 보이고 좋은 옷, 좋은 차, 좋아 보이는 직장, 좋아 보이는 집에서 살아도 가정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가 이 사회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짜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없어지고 무너질 것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음료수나 커피로 물을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해결은 물을 마셔야만 해결이 됩니다. 오히려 음료수나 커피 같은 것들은 해결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목마를 것들로 계속해서 채워간다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워간다면 언젠가는 더 깊은 목마름을, 결핍을, 부족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 10일 주일에 담임 목사께서 노뱀과 불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말의 어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러시면서 시편 23편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거꾸로 얘기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대로도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아요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이 이 시편의 고백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 고백은 진짜로 채워질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우리가 마셔야 될 물입니다. 내가 진짜로 채워야 될 목마름은 내가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용서받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제 죄악의 사망에서 생명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되고 채워야 되는 영적인 목마름의 해갈의 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다른 것들로 채우면서 계속해서 목마르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채워야 될 것, 주님의 복음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강낭콩 키우기를 시작했습니다. 햇빛이 드는 곳에 화분을 놓아야 되는 것을 알아서 햇빛을 찾아서 주려다가 자기가 보기 편한 곳, 현관문, 햇빛이 안 드는 현관문 앞에 놓았습니다. 자, 그 강낭콩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또다시 강낭콩 키우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가 콜라라고 강낭콩에게 콜라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낭콩은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 누구나 목마름, 부족함과 결핍의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건 이 강낭콩 키우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 좋은 곳에 갖다 놓는 것, 혹은 물을 주지 않고 콜라만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복음으로 채워질 때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오직 복음으로 채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